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포도즙틀을 밟아서 그 피가 이제 땅에 쏟아지는 이런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렇게 보응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 이게 거듭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제 이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재림할 때도 이제 포도즙 틀에 이제 이렇게 밟는 그런 역사를 이제 거듭해서 이제 기록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승리를 약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뭐, 보응하시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또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 63장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본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그 모세가 그 이집트에 갔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제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이 있어요. 용이 있고, 용은 땅의 왕들에게 권력을 줘요. 용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게 마귀로 나오는데, 이 마귀는 이제 용이에요. 용이 상징하는 것인데, 땅의 왕들에게 이제 권력을 줘요. 그러면 땅의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용과 또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왕들과 고난받는 교회, 이게 옛날에 이집트와 바로왕과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집트에서 고난받던 그 백성의 이야기, 그거를 그대로 겹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거기 내려온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집트에 내려왔던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다가 피가 될 것이다, 뭐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를 승리케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마침내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것이 거듭 나오는데요.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고난을 주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인내하라.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에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늘 충만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을 이렇게 불빛들이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아파트들이 불 밝힌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를 가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밤에도 이렇게 보면은 불 밝힌 집들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어두운 밤에 자기 영혼이 환히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기 영혼은 어두운 밤에도 환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다른 것은 뭐냐면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 속에서 바로 주님을 느끼고 또 나뭇가지들이 흔들려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 그 나뭇가지들과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네. 할렐루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에 환히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감이 있어요. 근데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영혼의 영감이 없고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침내 성도는 승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영혼에 환히 불을 밝히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변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눈물 많이 흘렸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느덧 교회를 떠나고 어느덧 뭐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보았더니 알고 보았더니 승리의 약속, 영광의 약속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영광의 약속, 승리의 약속이 영혼에 충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가게가 망했대요. 왜 그러냐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벌써 기본적으로 영혼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을 불박히시는 그래서 승리의 약속을 가지시는 그런 역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나 또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도 다 종말론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복음서의 모든 기사들,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비유들은 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